4장.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앗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계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 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을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앗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네, 오늘 이제 민수기 4장 말씀이죠. 계속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수를 이제 세우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어제 말씀부터 이제 레위인들에 대해서 이제 계수를 하고 또 그들의 직무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져서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들의 직무가 무엇인지가 이제 쭉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이다 그러면은 이제 어제 이제 설명드린 대로 레위의 후손이죠. 레위는 이제 모세에게 있어서 증조부 정도 되는데 그 후손들이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제사장 직무와 레위인의 그 성소에서 성막에서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이제 제사장의 직무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이제 대대적으로 이어왔고요. 나중에 이제 이게 바뀝니다. 아론의 가문에서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레위인 중에서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제 사두개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다윗 시대부터 이제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나와요. 사독의 후예들이 이제 대제사장의 가문을 전통적으로 이제 맡게 됩니다. 다 이제 레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민수기가 기록되는 이제 모세오경 당시에는 이제 이게 딱 구분이 되어 있죠. 그 대제사장의 가문은 이제 바로 아론과 그의 자녀들, 자녀가 아니고 아들들이죠. 아들들. 그래서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은 죽었고 그 중에서 이제 2 아들, 셋째와 넷째 아들이 대제사장의 그 계보를 이어서 하게 되죠. 그래서 제사장은 이제 아론의 그 집안에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확대되어서 레위의 후손들은 이제 성막의 임무들을 하게 되는데 어제 요 레위의 후손에 이제 3명이 나왔습니다. 바로 고핫이라는 후손이 있고요. 그리고 게르손이라는 후손이 있고요. 그다음에 므라리라는 후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 발음도 어려워요. 므라리 자손. 이렇게 이제 3 자손들이 성막 기구를 다룰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어제 설명드린 이 고핫 자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핫 자손은 성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을 다루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4장 1절부터 20절까지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성물을 다루는 것이죠. 지성소에 있는 것들. 이것을 이제 그냥 다루느냐? 절대 안 되죠. 그냥 다루면 큰일 나죠. 지성물에 대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권한은 바로 제사장 가문에게만 기록이 주어진 거예요. 그 아론과 그 아들들. 그래서 16절에 보면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예. 이제 아론의 뒤를 이어서 엘르아살이라는 이 아들이 이제 맡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자기가 맡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등유, 향, 소재물, 관유, 자 이런 거는 가장 거룩한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들. 요거는 이제 이 제사장 가문에서 맡아요. 그리고 그 모든 성소에 있는 그런 기구들, 자, 이런 것들을 사실 앞에 보면 7절에 보면 청색 보자기를 진설병의 상에 덮고 8절에 보면 홍색 보자기를 또 덮고 청색 보자기 뭐 13절에 자색 보자기 자 이런 것들로 다 덮어가지고 만들어요. 덮어놔요. 제사장들이 가가지고 그게 다 이제 포장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고핫 자손이 들어가서 그게 들고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고핫 자손이 뭐 만진다거나 보게 되면은 죽게 된다. 이게 굉장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구별하여서 아주 조심하게 다루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 시대 때 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요거 잘못 다뤄가지고 한 사람이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지성물을 갖다가 조심조심해야 되는데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한 20년 동안 법궤가 방치가 된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다윗 시대 때 이제 성전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이니까 이제 뭐든지 좀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전쟁에서 잠깐 뺏겼다가 이걸 찾아는 왔는데 기럇 여아림의 집에 한 20년째 방치가 된 것을 다윗이 소식을 듣고 나서 그거를 이제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오다가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해요. 자기 딴에는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조심스럽게 아주 축제적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그런 달구지에다가 다 싣고는 아주 금이환영하면서 찬양하면서 들어오고 있는데 소에다 실어오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고핫 자손이 다 포장된 대로 그걸 탁 들고 와야 되는데 이 다윗 왕이니까 그 폼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냥 멋진 소에다가 그 달구지에 탁 싣고는 오는데 이제 소가 이제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나죠.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옆에 있었던 우사라는 사람이 그것을 순간적으로 잡았는데 바로 죽어요. 그래서 오히려 베레스 우사다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해야 되는데 촌스러워도 사람들이 딱 메고 와야 되는데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정성껏 한다고 하다가 사건이 터진 거죠. 하나님의 법대로 안 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궤라든 법궤뿐만 아니라 이 지성소에 있는 이 성소에 있는 이 물건들은 고핫 자손이 반드시 메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핫 자손이 계속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이제 전쟁을 할 때도 이 고핫 자손이 딱 법궤를 메고 여호수아서 보면 앞장서죠. 앞장서서 쭉 나가서 이걸 들고 가고 자 이런 일들을 고핫 자손이 하게 된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직무를 감당하느냐? 우리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3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 세 종족의 임무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실 때
연령을 딱 제한을 했어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죠? 30살부터 50살까지 성막에서 회막의 일을 할 수 있다. 레위 자손은 30살부터 50살까지 20년 동안 봉사를 할 수가 있어요. 20년 동안. 사실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군대를 징병하는 나이가 20살 아닙니까?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들은 군인으로 이제 복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성소에서 성막에서 하는 이 레위 자손, 이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30살부터 50살까지 20년 동안 복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8장에 가보면 8장 24절 25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8장 24절 25절 곧 나오는 말씀인데 찾으셨어요? 민수기 8장 24절 25절 시작.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자, 여기는 몇 살로 되어 있어요? 25살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25살부터 여기는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고 여기는 30살부터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이 왜 이렇게 틀리지? 그죠?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25살부터 원래는 이 사람들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한 5년 동안을 수습 기간 비슷하게 가지는 겁니다. 제사장으로 바로 복무를 하는 게 아니고 25살부터 성전에 들락날락하면서 이제 선배들이 이제 어른들이 하는 걸 그만 이제 수습하면서 이제 허드렛 일 하면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0살부터 본격적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레위인의 이 직무를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에 일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조심조심, 그죠? 거룩한 그런 일을 직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제한적으로 그리고 아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숙할 때까지 한 5년간의 수습 기간을 다 걸쳐가지고 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뭐 목사님이 되는데 사실 뭐 제가 뭐 어느 교단을 뭐 이렇게 뭐라고 할 그런 처지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지만은 뭐 군소교단 같은데 어떤데 보면 뭐 정말 좀 한국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호주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목사님 그러면은 도대체 어디서 뭐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어디서 그냥 뭐 갑자기 집사님 하시던 분이 목사님 뭐 이렇게 나타나요. 어디서 했다고 그러는데 뭐 검증할 방법도 없고 보면은 뭐 그냥 그 비자 내기 위해서 종교 비자 하나 내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어디서 뭐 신학교 뭐 무인가 막 이런 데 가서 막 해버려요. 그래서 사실 한국 교회에서 예전에는 유학 갔다 오신 분들 막 굉장히 막 이렇게 어서 오십시오 이랬는데 언젠가부터 검증을 해보니까 영어만 쓸 줄 알지 이거 학교가 그런 데가 되게 많습니다. 여기는 그냥 이렇게 정부 허가만 받으면 그냥 다 맡을 수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래도 좁기 때문에 딱 보면 대충 이제 이게 어디 출신이구나 드러나게 되지만 이제 그런 다인종 다문화사회에서 막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으로서 수련하는 어떤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고 수련 받고 그리고 나서 적어도 30세 이상 정도 됐을 때 우리 교단에서도 사실 30살 좀 넘어야 거의 목사님들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충분히 뭐 학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인격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영성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다 충분히 선배들을 통해서 그 수련의 그 기간들을 거쳐서 이걸 받고 그리고 이제 직무를 감당을 해야죠. 뭐 이건 그냥 여담으로 들으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여기서 이제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죠.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원래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에스겔이 어떻게 되냐면은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포로로 끌려갈 때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끌려갈 때 모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려요. 바벨론에 싹 무너뜨려 버리고 그곳에 있는 뭐 모든 성막의 기구들 다 없어져 버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막 그거 그냥 다 갖다가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난리가 났죠. 예. 이제 그 지금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은 무너졌죠. 그 기구들은 다 사라졌죠. 하나님의 법궤도 그냥 빼앗겨 버렸죠. 자, 이때 같이 끌려간 게 에스겔 선지자거든요. 이제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면 에스겔은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제사장은 어디서 일을 해야 되죠?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성전이 없어졌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끌려갔을 때의 나이를 보니까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은 30해 즈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살 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에스겔이 자기는 제사장인데 30살부터 뭐 해야 됩니까? 30살부터 들어가서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끌려갔어요. 이 바벨론 땅에 있네. 성전은 무너졌죠. 자기는 바벨론 땅을 끌려왔죠. 이 무지몽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난리가 났죠. 나라 뺏겨가 다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울적해서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끌려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 그발강이라는 곳에서 물끄러미 이렇게 강을 쳐다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선지자가 제사장이 멀리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만나주시더라는 거예요. 갇히신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시더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에스겔이 깊이 깨닫고 신학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성전 중심의 성전 신학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중심으로 옮기게 되죠.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은 결국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에 갇히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백성이 가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신약의 교회는 그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물 덩그러니 지어놓고 이것을 성전이다 성전이다 막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이 건물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죠? 오늘날 참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당 예쁘게 지어놓고 그걸 운영을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적어지니까 그런 교회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갖게 하셨다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고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 건물에서 딱 다 준비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레위 가문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일들을 고핫 자손이 감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시간이 나가서 다른 건 살펴보지 않겠습니다만은 게르손 자손은 25절에 보니까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다리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휘장들, 덮개, 가죽 덮개 막 굉장히 무겁죠. 막 이런 것들을 게르손 자손이 감당을 했습니다. 므라리 자손은 무엇을 하느냐? 므라리 자손은 31절에 보니까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띠들과 그 기둥의 그 받침들, 나무 목재들, 자 이런 것들을 주로 므라리 자손이 담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46절부터 49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46절부터 49절 시작.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원을 세서 그들에게 직분을 맡기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세어보니까 8,580명의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이 레위 자손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신약의 우리들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백성들로 불러주셨음을 믿고 오늘 여러분이 살아나는 곳에서 내가 곧 교회다. 내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